우리 이번 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신 말씀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을 회복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그 조건이 없어지면 그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을 마음껏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만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4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독재국가나 공산권이나 이슬람이나 이런 곳에서는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고 찬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말세 지말이 되어가면 갈수록 결국 영혼이 황폐되고 성도들도 황폐되고 교회도 황폐가 되면서 무엇을 잃게 되냐면 바로 찬송을 잃어버린다 했습니다.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가 그 찬송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해졌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리에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에 5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은혜 감사 찬송이라는 지금 말씀인데 그 배경에 기도에 5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구원에 감사합니다. 구원에 감사 없는 기도는 신음소리다. 구원과 상관없는 사실 기도는 절에서도 많이 하죠. 종교단체에서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인들과 불신자와 다른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감사 속에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과 교회사와 시대를 보면 늘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냐? 복음을 회복하느냐, 복음을 놓치느냐, 이 싸움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또 교회가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고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고 인본주의, 심지어 교회마저도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은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도 한 번, 두 번 얘기하지 강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할 수 없죠.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과 말씀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내가 집중할 제목이 보입니다.
내가 한번 사는 인생, 지금 이 시대가 또 이렇게 복음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라면 반대로 나는 복음에 집중하는 증인이 되어야겠구나. 우리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오직 복음 말하면 차별금지법으로 제약을 걸고 벌금을 멀고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의 중직자, 그 한 사람의 렘넌트, 그 한 사람의 목회자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요청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미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서 내 정체성도 찾고 말씀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을 가만히 보아하니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저 의식주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피림화되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겠구나. 237 나라에 정말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제자들을 세워야겠구나.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미션을 찾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가정과 가문을 타고 우리 개인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미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정이 나오죠. 내가 이제 이런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이걸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걸 위해서 이런 스펙을 준비하고 이런 인턴십을 우리 렘넌트는 해야겠구나. 그래서 내 한 번 사는 인생이 이런 헌신된 인생으로 이명계약 잡은 인생으로서 살아가야지. 이런 포럼을 다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기도 제목으로 다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나태해져 있다가도 뚜렷한 목표의식이 생기면 일어나게 되죠. 게으름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는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 흐름 속에 집중된 제목이 탁 나오니까 미션이 붙잡혀지니까 여정이 나오죠. 또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될지가 나오죠. 그래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생각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바로 기도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호흡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힘을 얻고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것을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 단을 쌓잖아요. 아브라함의 단이 쌓이다 보니까 점점 뭐가 보이냐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답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길이 되는구나.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말씀과 현실이 너무 갭이 커 보이는 거예요. 말씀하고는 내 삶은 안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니까 너무 말씀이 답인 거예요. 너무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이 갭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5가지 원리인데 그 기도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바로 구원의 이 은혜의 감사, 찬송을 풍성하게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 도대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구원이라는 것은 어딘가 우리가 빠져 있었던 곳이 있다는 거죠. 건져낸다는 것은 그 건져냄을 필요로 하는 요청되어지는 그 어떤 상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줄을 내리든 아니면 손을 잡아주든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내가 어디에 빠져 있었는지, 또 오늘날 불신자 100% 어디에 빠져 있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원죄,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리게 만든 죄,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고 마귀의 종로로 하게 된 그런 인간 상태가 되어버렸죠. 로마서 3장 24절에 바로 이런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 바로 이 죄의 저주에서,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완전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전히 이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인생이 빠져있는 상태가 바로 12가지 문제입니다. 이 12가지 문제가 운명이 되어 있고 저주와 재앙이 되어 있고 함정과 틀과 올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우리 11장에 나 중심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내 고집 꺾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 지금 성공하고도 자살할 수밖에 없는 저 엘리트들을 보십시오. 지금 많은 세상에 이룬 것 같은데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불신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자들이라고 해서 예외이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중심되지 않으면 우리도 예외 없이 이 과거로 회귀하는 본능이 또 작동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갑니다. 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신분은 변함이 없는데 상태는 계속 불신자 상태로 자꾸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속에서 세상을 살다 보니 인간들이 많은 걸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점술과 또 무속과 우상을 만들어서 뭔가 복을 빌고 무엇인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고자 종교도 만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흑암 문화 속에 더 영적으로 문제가 오고 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 결과, 바로 우리 불신자 6가지 이 운명의 상태에 그대로 갇혀서 개개인은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면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각 개개인의, 각 가정의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그 가운데서 행하며 살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 사단의 것들, 흑암의 것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훌륭하신 분이, 또 인권을 많이 신장시킨 그런 분이 인생이 그래 비참하게 정말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결국 인간이 자기의 바벨탑을 쌓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걸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놀랄 것도 없는 거죠, 사실. 안타까운 거죠, 참.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은 썩어질 것을,
계속 심고 썩어질 것을 계속 거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신자 6가지 이 상태 속에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인생의 결국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해방을 받았습니까?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죄와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12가지 저주 재앙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고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는 건 뭡니까?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내볼 줄 알고 그 착각을 해서 유대인이 사실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거울로 몽학선생으로 주신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향하도록?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래서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된 거죠.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시켰는데 첫 번째가 바로 죽음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히려 죽는 것을 놓고서 제대로 기도를 해라. 정말 언약 있는 기도를 해라. 정말 미션을 붙잡고 여정을 가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멋지게 증인으로서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갈 것인지를 놓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불신자의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정말 비참한 그 끝을 우리가 보면서 심지어 모든 사람이 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모든 불신자들은 이 죽음을 피해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왜 발전한지 아십니까? 유대인인 레리 커즈와일이 이 아버지가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죽음의 공포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까를 놓고서 이 사람이 50년을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발전하게 된 것이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계속 인간을 업그레이드 시켜가겠다. 심지어 인간의 수명까지 늘려가겠다. 나노 기술 발전하죠. 바이오 발전하죠. 이제는 모든 이 4차 산업혁명에 많은 기술력이 종합이 되어져서 인간의 수명을 계속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사 영생까지도 꿈꾸겠다. 거기에 가장 핵심이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세상은 완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리 커즈와일은요, 자기가 2045년 그때 이제 인공지능이 최고로 이제 정점에서 이제는 그때쯤 되면 불사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기술이 나올 거다. 그래서 2045년까지 자기가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무려 건강을 챙긴다고 먹는 알약이 몇 알이게요? 200알입니다. 건강 보조식품으로 하루 아침, 저녁, 낮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우리는 정시기도인데 이 사람은 정시 알약을 섭취해요. 200알을요. 근데 실제 이 사람이 67세인가 그런데 나이가 실제 나이가 그 신체 수명은요 지금 40대. 그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 죽음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천재적인 활동을 해서 세상은 발전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인본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간단해요. 죽음이 안 두려워요. 천국 이미 보장됐대요. 이 땅에서 하늘 배경을 누릴 수 있대요. 오히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알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람보다, 그래서 그 1년 약값이 얼마냐? 11억. 200알을 먹기 위해서 1년 동안 쓰는 약값만 11억이에요. 이게 3단체 수준인데 불쌍한 거죠, 사실. 두 번째는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보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면서 동시에 성도가 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과 배치가 되죠. 우리는 가난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찾아 누리고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교회는 우리 성도들 가리키잖아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는, 충만하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받게 했던 복음의 복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경제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 율법의 저주 세 가지로 이 죽음 문제, 결국은 흑암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죠. 이 흑암에 참된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거고요.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의 저주를 보면 결국 가난하다, 비어있다는 거죠. 공허한 겁니다, 상태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가난, 영적 가난, 육신적 가난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만물의 충만함으로, 그 공허한 현장에 만물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질병의 저주는 뭡니까? 오늘날 전부 다 혼돈한 겁니다. 몸의 밸런스가 깨진 거죠. 정신의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혼란한 겁니다. 혼돈 가운데. 이게 이제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고 나음을 입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어딘가에 빠져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 있었다가 건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다?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어떻게 주셨냐면 그냥 은혜로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곳에서 빠져나왔는가? 그 내 힘과 내 능과 내 배경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사역으로 베푸신 은혜,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사역으로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다. 자, 첫 번째로 이 구원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했습니다. 예정하셨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다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정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택한 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선물은 내가 선물 달라고 해서 받아내는 건 선물이 아니죠. 난 뜻하지 않았는데, 의도치 않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 그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선물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느냐? 9절에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물질 중심, 대피림, 육신 중심이죠. 11장의 바벨탑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자랑이거든요.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내가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종교는 내 의입니다. 결국은 내가 주인 돼서 뭘 한다. 그 다 내 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남이 안 알아주면 섭섭해요. 내 의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100%, 300% 사실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것. 우리의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시기가 창세 전이고 선택의 조건은 무조건이라고 하셨고 선택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맞바꿨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교환한 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은 자녀를 누군가 다른 사람하고 맞바꾼다.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성질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그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 사역. 우리 성경 전체를 볼 때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하신 상태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 모든 자연 만물에 원래의 상태가 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는 걸 타락이라고 하는데 우리 1번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12가지 문제, 바로 이게 타락된 상태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면 1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12절에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왕따여를 당했다는 거죠. 왕따였습니다.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기로, 그것도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이 사단을 무너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구약 전체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이걸 이런저런 형태로 기억시키는 것이 구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도 네피림 시대에 방주 속에만 들어가면 산다라는 걸 전달하셨고, 출애굽 이 완전 400년 노예되어 있는 그 시대 아무 다른 것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탈출하기는 출애굽하는 것을 설명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큰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완전 여자의 후손 약속된 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이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나의 과거 문제, 나의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완전 지옥 가야만 했던 운명 속에 있었던 나를 완전 뽑아내시고 건져내어 주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남은 한 주간 우리 풍성히 묵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구속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이런 구속의 은혜를,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되었다.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셨고 막힌 담을 다 허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이 창조의 원래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제는 특별 은총만 받은 게 아니라 일반 은총까지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니라. 누가?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 어떤 존재다? 충만케 하는 존재다. 이런 이제 구원의 은혜, 이걸 다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지금 이 흑암에 완전 묶여 있었던 감방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이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루셨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죠. 다시 재림주로 올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간표, 재림주로 다시 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적용하고 현장에 전달하는, 이제 완성을 향해 가는 시간표인데,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21절에 그 애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은 뭐다? 서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원네스된 존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뭡니까? 237 나라, 또 5000개의 미전도 종족, 그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어서 하나하나가 벽돌이 되어서 한 건물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랍니다. 전도와 선교가 결국 세계복음화, 이 완성의 시간표고 맞물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 완성의 시간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와 계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아예 인치셨다 그랬습니다. 완전 넌 내 거다. 도장을 콱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얼마나 못 깨달았으면 부끄럽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깨닫게 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뭐라고 했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걸 알게 하시면서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전도와 선교의 미션을 수행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사역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 그 은혜를 누가 받았다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내가 우리 주의 백성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사람한테 작은 선물을 받아도 감사하잖아요. 어떤 호의를 받아도 너무 감사하죠. 하물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목적이 있죠. 그것이 뭐라고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통해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서두의 결론부터 이미 내놓고 찬송하리로다. 앞에 주구장창 얘기해놓고 감사합니다라고 보통 편지를 쓴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으니까 다 베푸셨으니까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는 확인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여정이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우리 기도를 명상하는 단체 빼앗겼다. 3단체에 빼앗겼다. 심지어는 우리의 찬송을 어디에 빼앗겼다? 트로트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찬송을 회복해라.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찬송할 이유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6절에도 보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푼 이유가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남은 한 주간도 찬송 많이 들으시고 찬송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만 찬송받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 다 언약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한 번 사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노래를 다 어디 빼앗겼습니까? 말 그대로 아이돌. 그러니까 아이돌이 영어로 아이돌이 우상이거든요. 우상.
우상에게 다 뺏겼지 않습니까? 여기에 돈과 우리 젊은이들의 시간과 모든 상태와 다 흘러갑니다. 한결같이 노래와 뮤직비디오와 요즘 뭐 트로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노래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너무나 재밌게 잘 만든 게 많죠? 근데 한 가지 무엇만 놓치게 해죠? 하나님께 마땅히 찬송해야 될 우리 인간의 본질을 망각시키고 다른 것. 여기에는 보면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43장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원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였는데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신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이것 때문에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복음 놓치고 우상에 빠지고 복음 놓치고 다른 거에 빠지고 오늘날의 지금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 이번 주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유일하게 찬송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도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을 만드신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 근심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겠다. 여러분 어떤 근심이 한 주간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거 대신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누리시고 이 구원에 베푸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풍덩 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옷도듬함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찬송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어느 정도로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한 자가 찬송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찬송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찬송을 회복하고 모든 주의 백성들 237 나라 5,000개 종족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내스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이런 솟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찬송과 감사를 회복하고 또 이 고백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은혜 베푸신 그 은혜 감사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진데 우리를 통하여 찬송, 영광,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신 하나님, 이 남은 한 주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 충만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며 전 세계 237 나라 흩어져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원내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우리 베푸신 구원을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그래서 그 은혜로 행복하고 평안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리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그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그 업과 하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